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그 종들에게 결산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새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타국에 가기 전에 새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까먹지 않으려고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 두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나타나서 종들에게 결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남은 자기가 벌어온 2달란트까지 가지고 와서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1달란트를 가져왔을 때에 주인이 꾸짖었지요.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였습니다. 네가 나한테 받은 것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자 했으면 이자를 쳐주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나무라고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남기자,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25장 전후에도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처녀가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또 등불을 계속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데 5처녀는 넉넉하게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아슬아슬하게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였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서 밤이 더욱 지체되었는데 그때에 기름을 적게 준비한 이 5처녀는 신랑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빛을 밝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넉넉하게 준비한 탓에 신랑과 함께 잔치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 뒤에는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가 2번째 비유고 3번째 비유,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려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분해낼 것이다 라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장에 등장하는 세 비유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등장한 비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세 비유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비유가 이 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간을 정하신 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기한을 주었습니다. 기한을 준 이는 종들이 그들의 필요만큼 일한 것이 아니라 기한을 준 이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9절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때와 시기를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일을 하게 한 다음 불시에 종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을 하였습니다. 이 종들에게는 내일 올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올지 내년에 올지 또 1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을 하게 했고 또 불시에 주인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씩 주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년에 충분히 수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먼저 온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 일을 하게 여러 가지 형편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무한정 주어져서 지루하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며 참 많은 방황들을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 마냥 빈둥거리고 흥미없는 일들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오늘 가정을 이렇게 일구어 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이 시간을 허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리 뭐 할 것이 없어서 노느니 뭐 한다고 가서 여물 뒤집이고 걸음 뒤집고 하는 일들이라도 시켰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만 손에 쥐고 있으면 하루 종일도 빈둥거릴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도 보고 필요한 영상들을 보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허락하는 만큼의 시간을 마음껏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만큼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빨리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내곤 합니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의 인생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몇 날의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 남은 시간 무언가를 더 해내겠다.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에 때가 주어지고 정말로 적은 시간만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네덜란드 앰뷸런스 소원재단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소원을 들어주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미술관 관람하기, 식물원 산책하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남편과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동물원 가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적은 시간만이 허락되었을 때에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오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질 만큼 시간의 값짐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내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만약 우리 교회에 2020년도 결산을 물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려웠고 또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들을 결산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결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뜻대로 의미 있게 채워가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각오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다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달란트도 주인의 것입니다.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들의 손에 주어진 이 달란트는 그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소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돈을, 주인이 너에게 맡겼던 이 돈은 내 것이다라는 이 소유를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맡긴 이 돈을 네가 받아서 내 돈과 내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가지고 왔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우리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넉넉한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들보다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어떤 잘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속세로만 18조라고 들었습니다. 감히 가늠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었던 장례식장은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여러 기구들도 아주 대단히 고가로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 속에 아무리 돈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제 설교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이 무척 불편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막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좋으신 분들,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향이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고, 높은 찬양을 부르면은 꼭 물을 마셔야지 이 다음 그 소절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달란트를 보면 하나님 저도 좀 저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다른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또
다른 잘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러워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2, 1를 맡기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용처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더러는 재물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쭐대거나 잘난 척하거나 또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거나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더 섬겨야 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더 가지고 있다는 것, 더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들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는 주인의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뿐입니다. 내가 덜 가지고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받은 달란트와 재물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낸다면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덜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재주를 자랑하는 그런 경연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남겼느냐에 대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맡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달란트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인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주인은 주인의 것을 까먹으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존하는 데만 충실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로부터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마음을 거슬려서 일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지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맡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주인은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어떤 결과들을 올 한 해 이루셨습니까? 그것이 플러스가 되건 마이너스가 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하였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몸된 교회에 무엇으로 충성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결산하러 오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3주간) 교회 뒤쪽 편에 2021년도 봉사 지원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내년 한 해 이런 모양으로 교회를 좀 섬겨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교회 뒷면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정한 기한이 되어서 저희가 집계를 하였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10% 정도만 이 봉사 지원서에 표시를 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섬기겠노라고 작정하시고 또 지원서를 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고 정한 시간, 정한 기한, 정한 역할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원하는 것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교회에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본인에게 대한 서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 섬겼으면 합니다라고 요구하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으셨는지, 결정하지 않으셨는지 지원서를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 열심히 일을 하여 섬기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에도 좀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원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나에게 또 한 해의 시간들이 선물로 주신다면 내가 가진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2021년도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얼마의 시간들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한 만큼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충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문을 남기는 일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작정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 또 새로운 해가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여러 가지 재물들과 재능들을 다시금 허락하실 때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고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